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간절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런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의 자리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노래입니다. 다윗은 평생 수많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쁨의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시편은 여호와께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긴 기도를 해도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도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시편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했지만 습관처럼 했던 것은 아닐까?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려한 말을 사용하기보다 솔직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마음입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아니었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든 짧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실제로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기도가 힘을 발휘합니다. 한 장로님은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장로님, 혹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그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업할 때 정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며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결을 가르칩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회당이나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외식이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기도는 골방에서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골방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갚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화려한 기도보다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한 집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잘한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은혜로운 말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사님 기도 정말 좋아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기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표현을 쓰려고 더 감동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혼자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 저는 그동안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께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화려한 말도 없고 큰 소리도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입니다.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만약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게 하소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편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걸까요?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말씀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녀가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바람일까?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자녀를 가장 잘 아시니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자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내 방식으로요.
그 말을 들으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기도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5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편 1절에서 8절까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갔습니다. 저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관은 처음에 그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재판관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구하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누가복음 비유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관을 찾아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마음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기도할 거야. 그날부터 그분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끈기를 가르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의 자리. 그것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긴 기도보다 진심이 담긴 짧은 기도가 더 귀합니다. 둘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셋째,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뜻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만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은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소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죄로 인해 기도가 막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소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진실한 기도의 마음을 주소서.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 기도할 용기를 주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한 분 한 분 모든 댓글에 정성껏 응답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누군가에게는 함께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 날마다 기도와 묵상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기도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스럽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특권을 감사히 누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며,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열정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배운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